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면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부자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 부자를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관직에 있는 청년 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음, 그리고 돈, 그리고 권력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젊음을 추구하잖아요. 사람이 돈을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명예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이 젊은 이 청년, 부자가 관직을 가진 이 젊은 나이에 좋은 관직에 있는 명예로운 자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율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저 그동안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동안 다 지켰는데요. 근데 내 안에는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까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인 이 젊은 사람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죠?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채워져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젊음이라는 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라는, 명예라는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돈이라는 게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응? 자식한테, 손주한테도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가끔은 고민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게 또 큰 잘못은 아니에요. 돈이 또 필요해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또 저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24절 말씀이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지. 제자들 말이 맞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가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네 호주머니에 돈 10원도 있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통장에 잔금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너 집 팔고 논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우려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 바꾸라는 걸까요? 은혜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면은 그것이 영생의 문을 여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옛날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 내 안에서 은혜가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 이 찬양 불러도 은혜가 안 느껴져.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데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내 안에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은혜가 느껴지고,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은혜가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져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 선한 일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부자는 구두쇠 같은 부자가 있어요.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있어도 안 내놓습니다. 구두쇠 같은 부자죠. 또 어떤 부자가 있냐면 이 돈을 가지고 모든 힘을 작용시키는, 돈을 이용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 종으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할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주어봤자, 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어봤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 돈 갖고 저기 투자하면은 몇 배로 뛰는데, 이 돈 가지고 이 일을 하면은 내게 더 많은 수익을 주는데 내가 바본가? 아무 유익도 없는 곳에 내가 이 돈을 쓰고,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쓸까요? 그건 아무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알면은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너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십자가 사건만 봐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느껴지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좋은 것이 많이 갖추어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러운 모습을 많이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안 갖추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20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다 지켰는데요? 나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는데요?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인가요? 이 부자 청년은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격되지요?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자격되지요? 이렇게 자격의 조건을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어도, 행동을 했어도 나의 행위로는, 나의 행동으로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자격으로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나의 자격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내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성전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난 자격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자격은 안 돼요. 난 자격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보여야 하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나요? 내가 보인다고. 내가 보이면은 거울을 통해서 무엇이 발견돼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안 좋은 게 묻었으면 떼어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보여야 돼요. 나의 죄가 보여야 돼요. 나의 허물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구해지면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주의 은혜가 채워지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있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격 없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엎드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존재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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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